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함께 나눠지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하셨지만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잘 못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닙니다, 전사님 절대. 이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래 된 건데 여러분 들으시기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언제나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할렐루야라고 한번 외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때에는 그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수종든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모두가 이 말씀 전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그러실 텐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같이 믿으십니까? 아멘.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도 사회자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떻게 물으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시면 그 사례비로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이제 다 질문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짧은 간증을 좀 하시는데요. 아들이 열심히 해서 숭실대학교라는 곳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대학원을 마치고 LG 연구소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이 아들의 너무나 기뻤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더랍니다. 왜냐하니까 숭실대학교도 좋은 대학인데 LG 연구소라는 곳에 가니까 스카이 대학, 카이스트 출신들이 그 자리에 너무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그곳에서 갈등이 심해지고 은근히 왕따를 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의 고민을 두고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들아, 그러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갖다가 구글이라는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이 아들을 갖다가 또 입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마지막에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번이나 아들 덕분에 미국으로 이렇게 부모 초청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꿈의 직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월급도 많지만은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서 모든 것을 평가받으니 아들이 정말 행복해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회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지금 시골에서 사역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역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신실한 사역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듯이 상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확실하게 그 자녀가 잘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잘 볼 수 있죠.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그 가운데에 있음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모조리 죽어야 됐습니다. 왜냐니까 왕이 모조리 그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리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 미리암도 그랬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 아론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셋째 모세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 딸임을 간절히 바라고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 가운데에서도 근데 결국에는 아들인 모세가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고를 하고 이 아들인 이 모세를 갖다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죽일 용기가 안 나는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4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4명 아이 중에 전사님 누가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직구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손가락 4개 다 깨물어봤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이 4명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주고 똑같이 그런 어떤 마음들이, 사랑이 생기고 그렇게 또 이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 아이가 똑똑하고 뭔가를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갖다가 원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데 성경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가 히브리 언어로 무슨 뜻일까 하니까 토부라는 단어를 사고, 토부. 이 토부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는 이 아름다운 이 모세를 두고 보시기 좋은 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로 이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숨겨가지고 3달 동안 또 길러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아이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아이를 두실 때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칭할까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경건했던 모세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400년의 역사가 다 찼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으로 태어났음을 이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고 그 아이의 사명을 발견한 이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섭지 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오랫동안 양육할 수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3달 동안 숨겨 길렀고 그 후에는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 아들을 길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모세를 양육했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게 됩니다. 이 중에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한 번, 2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정도만 됐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 부모님이 이 모세한테 계속 끊임없이 그런 믿음의 말씀들을 심겨주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기도가 평생의 모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너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은 다 똑같이 굳이 상까지 바랄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상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데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십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게 하나님의 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굳이 신년 됐는데 열심히 봉사할 필요 있으며 연말 되면 똑같을 텐데라고 이미 연말을 생각하시고 그냥 포기하신 그런 혹시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상 주심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상 주심을 바라보는 모세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거절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너무 무겁진 않으십니까? 세상 권세를 거절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당시의 나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40살이 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40살이. 20대의 모세가 아마 혈기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갖다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왕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갖다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권세를 포기하고 내가 그 나라의 왕자의 왕자로서 그리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옷이며 진수성찬을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이 모세는 결단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에는 여러 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를 대적하여서 모세가 가진 어떤 이 지도자의 자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탐을 내게 됩니다. 그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고라의 자손은 그 아픔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서 묵묵하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도 훨씬 귀한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바꾸면 안 되는 권세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러면 그러한 권세를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으며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면은 아직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라는 것을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친숙하게 다가오십니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까? 부리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라 그럴까요? 따뜻하게 뭔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서지 않은 분들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갖다가 가깝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부르기는 하지만은 어색하고 친밀하지 못한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이유가 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두려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자녀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무심한 아버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무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멀게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가부의 얘기를 갖다가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가부의 소원을 귀찮아서라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그 간절히 부르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깝게 여러분들이 다가서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만 그냥 내 삶 가운데에 어느 한 성경을 폈을 때만 그때만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가깝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아직 2월 달에 오지 않았습니다. 1월하고도 이제 둘째 주, 이제 지나고 셋째 주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포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 권세를 거절하고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쾌락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세상의 권세를 거절했던 것은 애굽의 최악의 소굴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 땅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겨야 됐습니다. 그 우상들은 성전 타락과 함께 더러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죄악된 쾌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한 모세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 내 피부로 와닿는 이러한 쾌락들이 전혀 기쁘지 않았던 것을 모세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이 세상이 잠시뿐임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제약에서 나오는 쾌락은 잠시뿐만 아니라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귀영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때 시절에 이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그 예화 가운데에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어릴 때 이게 거지 나사로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거지 나사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부자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파티를 열어가면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는 불 속에서 물 한 방울도 적시지 못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장례를 치르면은 뭐 하겠습니까? 어떤 데 가니까는 장례에 막 화환이 끝도 없이 막 화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러한 부자가 이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나는 내 마음을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은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해서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아무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라고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한 삶은 헛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미친 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는 분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전을 떠나서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에 내 근심과 걱정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내 어떤 제약된 마음들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 세상 것들 가운데에 미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미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에 빠진 자, 예수에 미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쫓아서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 죄와 멀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갱년기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갱년기가 찾아와서 만사 귀찮고 그리고 또 뭘 하면은 무엇 하면서 살았나 이렇게 후회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술을 배워보라는 권유를 받고 미술을 배우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미술을 하는 걸 갖다가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술을 했는데 전혀 기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수영을 배워보라 그래가지고 수영도 배우러 다녔는데 뭐 스포츠도 해봤는데 전혀 기쁘고 풀리는 것이 없더랍니다. 그래도 뭐 누가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래서 서예도 배우러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예도 이렇게 막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듣던 중에 첫사랑을 해보겠답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그 사랑을 갖다가 회복을 하면서 이 권사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이 권사님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종합병원보다도 이 교회라는 것이 그 어떤 병원보다도 능력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가포교회에 오면은 해결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소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영동 땅에 이 마신마산에 저는 이 전국에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가포교회 갔더니 해결되더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끝까지 해결 안 하는 분은 절대 해결 안 할 거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일 10시 반에 기도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재미보다도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세상의 보화를 이 모세는 거절하게 됩니다. 부모로 받은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갖다가 거절하게 됩니다. 세상의 보화를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도 이걸 며칠 전에 알았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들께서 위로의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위로의 설교를 하면은 성도의 90%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의 설교를 하면은 70%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시면은 한 30% 정도가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헌금 설교를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가 받을 것 같습니까? 10%도 못 받는답니다. 10%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찔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보화를 버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큰 것을 갖다가 그곳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이 보화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나에게는 그 보화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 모세는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요. 자,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주님이 계신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도 없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구약을 살았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된다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그때도 동일하게 여기시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고 모세를 제자라고 우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들이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가 구약시대에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 분인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은 구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이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시대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 그러냐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모든 자에게 돈이라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상을 위해서,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많이 외치시죠? 힘내세요 전도사님 파이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요.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종종 우리가 이 파이팅의 뜻이 마치 싸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파이팅이 원래 페이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란 단어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살면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선교관에 몇 달 전에 쥐가 나왔습니다. 쥐가 나왔는데, 쥐를 갖다가 제가 어떻게 잡았냐니까 쥐덫을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요즘에 끈끈이 말고 쥐덫 탁, 작년에는 쥐덫을 통해서 잡았는데, 그 쥐덫을 통해서 쥐를 딱 잡았는데, 이 쥐가, 이 고양이하고 쥐를 보면은 그 누가 더 빠릅니까? 예, 쥐가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양이도 제가 그렇게 잡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고양이보다도 쥐가 훨씬 더 빠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이 쥐라는 동물이 굉장히 심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작정하고 이렇게 구석진 곳에 가게 되면 코너에 몰리게 되거나 쥐덫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쥐가 정말 놀래버립니다. 소리를 빽빽 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관에 쥐가 나와서 이렇게 쥐를 딱 잡았는데, 그 쥐를 갖다가 좀 얄밉더라고요, 처음에. 예, 그래서 이 쥐를 그냥 좀 버리거나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쥐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쥐덫 안에 넣고 이게 제가 밖에다 내놨습니다. 밖에 내놨는데, 근데 이 쥐가 일단 이제 굶겨보자. 일단 3일 동안 한번 굶겨보자.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잔인하죠, 그렇죠? 제가요. 굶겨보자. 그렇다고 쥐를 밥을 준다는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쥐를 갖다가 이렇게 굶겨보자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한 하루가 지나고 이게 한참 추위가 올 때였는데, 그 이틀째 되는 날 제가 딱 이 쥐덫 앞쪽으로, 저기 세우는 쥐덫 앞쪽으로 한 2박자 3박자 앞에 가니까 쥐가 어쩌냐 그러니까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래 또 3일째 되는 날, 3일째 이제 쥐가 어쩌되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막 소리를 갖다가 더 크게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이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이게 쥐가 3일 지나니까 심장마비가 완전 죽어버렸더라고요. 마귀가 인간을 갖다가 쓰러뜨리는 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견고한 진으로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무섭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나 달콤하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게도 만드는 것이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맛을 잃어버린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소금이 없고 빛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것을 받아가고 어떤 것을 느끼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파이팅, 믿음으로 행해라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천국은 바꿀 게 없습니다. 그걸 아는, 그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아는 분들은 바꿀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께서 베푸신 상은, 그런 준비하신 면류관은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또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란한 영광 앞에 세상 것들은 진실로 보잘것 없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하며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가포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포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 이 제단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제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전력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이 신마산을 뒤흔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올해 예산이 동동회가 잘